할렐루야. 네. 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것들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에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부르시고 주님의 귀한 자리에 저희를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주시는 말씀 저희들이 잘 받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거하셨습니까? 우리가 매 순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또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제가 사랑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가 사랑장으로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자,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사랑에 대해서 이 13장에 바울은 이렇게 사랑을 강조하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이 13장 앞에 있는 12장의 내용을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왜 이 13장에서 사랑을 언급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자,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령의 은사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성령의 은사들 가운데에서 선호하는 그러한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덜 선호하는 그러한 은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선호하는 그러한 은사를 받은 성도들은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좀 높임을 받고, 좀 덜 선호하는 은사를 받은 성도들은 좀 이렇게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자, 바울은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성령의 은사는 어떤 건 좋고 어떤 건 좋지 않고 이게 아니라 모두가 다 교회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은사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죠. 자,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지 않습니까? 머리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또 눈도 있고 입도 있고 귀도 있는데,
이러한 각 지체는 몸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 손은 좋고 발은 안 좋고 눈은 좋고 입은 안 좋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지체가 한 몸에 붙어 있지만 그 지체는 지체로서의 자기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은사도 어떤 건 좋고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교회의 일을 할 때 그 은사는 각각 그 교회의 지체처럼 필요하다는 거죠. 자,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할 때 성가대가 중요하냐, 뭐 교사가 중요하냐 이렇게 묻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가대도 교사도 또 주차 봉사도 주방 봉사도 모두가 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12장에서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13장에서는 사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은 성경을 읽기 편하게 후대에 이것을 나눠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나눠 놓은 것 때문에 자칫하면은 이 12장의 은사의 내용과 13장의 사랑의 내용이 별개의 내용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여러분 이것을 나눠서 기록하지 않았죠. 자, 여기까지는 은사에 관한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이렇게 나누지 않았습니다. 쭉 처음부터 끝까지 한 통의 편지가 이어져서 쓰여져 있는데, 자, 왜 그렇다면 바울은 은사에 대해서 쓰고 바로 붙여서 사랑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을까 하는 겁니다. 자,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너무 은사에 몰입한 나머지 은사의 능력에 관해서만 저희들이 관심을 가졌을 뿐 그 안에는 사랑이 없었다는 겁니다. 은사에만 관심을 갖고 은사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 사랑에는 저희들이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12장에 있는 성령의 은사 가운데 방언의 은사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이것은 무엇입니까? 12장에서 성령의 은사 가운데 예언의 은사를 언급하고 있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은 믿음의 은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이것은 병 고치는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이 3절 사이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귀한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그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사랑이 없으면 그 은사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지금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잘못된 그런 생각을 꼬집어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들이 은사에만 그렇게 관심이 있는데 그 은사에 앞서 그 은사에는 사랑이 함께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자,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봉사할 때 사랑을 가지고 봉사를 해야 됩니다. 봉사는 여러분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또는 담임 목사나 다른 성도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죠. 내 안에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봉사를 해야 그 봉사가 참된 봉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나 달란트를 가지고 봉사할 때에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일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일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봉사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누구를 위해서 봉사할 것인가 그것도 중요하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봉사할 것인가도 중요하게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의 마음, 즉 사랑을 가지고 은사를 행하도록 이렇게 격려의 편지를 쓴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도대체 사랑이란 무엇인가? 은사를 사용할 때 사랑을 가지고 하라고 하는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4절에서 7절 사이에 사랑의 모습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이 사랑의 모습을 소개함에 있어서 그것을 어떤 한 단어나 한 문장으로 정의하지 않았어요. 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사랑에 대해서 정의할 때 짧고 간결하게 정의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가령 사랑은 모든 것을 용서하는 것이다. 또 사랑은 아낌없이 내어주는 것이다. 또는 사랑은 힘들 때 함께하는 것이다 등등 이렇게 간단하게 사랑을 정의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사랑은 이처럼 간단하게 한 단어,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 4절에서 7절을 보면은 이 바울이 사랑을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첫째는 해야 하는 사랑이고 둘째는 하지 않아야 하는 사랑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해야 하는 사랑은 오래 참는 것, 온유한 것,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 모든 것을 믿는 것, 모든 것을 바라는 것,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자, 우리는 보통 사랑이라고 하면은 누군가를 예뻐해주고 귀여워해주고 또 관심을 가져주고 함께 있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누군가에 대해서 혹은 어떤 상황에 대해서 화를 낼 일이 있어도, 괴롭힘을 당해도, 어려움이 있어도 참고 인내하며 오히려 친절을 베푸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사랑은 하지 말아야 할 사랑인데, 이것은 뭐냐면 시기하는 것 하지 말아야 되죠. 자랑하는 것, 교만하는 것, 무례히 행하는 것,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 성내는 것, 악한 것을 생각하는 것, 불의를 기뻐하는 것 다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걸 하지 않는 것이 또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범위가 넓고 큽니다. 한 단어나 한 문장으로 취약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내 삶 속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완벽하게 이 모든 것을 다 실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해야죠. 수고는 해야죠. 내가 좋아하는 상황에서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는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의 사랑이냐라는 거죠. 그 이유는 바울이 좀 전에 이야기한 4절에서 7절 이 사이에서 소개하고 있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잘 지키도록 그 명령에 따라 살도록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죠. 우상을 섬기고 이방인들의 문화를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살았습니다. 자, 그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이 죄의 길에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세상의 불신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만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또 예수님은 당신을 가리켜서 온유한 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온유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거죠. 자, 예수님은 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모든 고통, 고난, 비난, 야유 이것을 참고 견디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고 물리치셨죠.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자, 교만은 바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서기관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9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악한 생각을 하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다 싫어하시는 거라는 거죠. 사무엘하 22장 28절에서 교만한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자, 이처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사용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사랑이 아니라 세상이 바라는 사랑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지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간절히 그 사랑을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8절에서 10절 사이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은사와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는 유한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인으로서 맛볼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시는 날에는 그러한 은사들, 즉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날에는 모든 것을 숨겨짐이 없이 다 밝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아는 것은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고 예언도 부분적인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때에는 부분적으로만 알던 모든 것을 다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자,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알고 예언하던 것이 예수님께서 오시면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셔도 사랑은 계속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또한 영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자, 사도 요한도 요한 1서 4장 8절에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즉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바울은 오늘 본문 11절부터 13절 사이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자, 우선 믿음은 어떻습니까? 믿음은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준 아주 중요한 매개체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 있어서 믿음은 아주 소중한 것이죠. 자,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망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는 하지만 여전히 어둡고 캄캄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낙심하지 않고 힘과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소망도 성도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서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순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사랑이 제일 중요하고 믿음이 두 번째고 소망이 세 번째로 중요하다는 것을 그 순위를 지금 결정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앞에서 은사와 사랑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은사는 유한하고 사랑은 영원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모두 필요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면 그때에는 믿음과 소망은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어진다는 거죠. 왜?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는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무엇만 남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이 결여된 상태로 성령의 은사만을 사모하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려주었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에게도 필요한 사랑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해방이 되었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은사도 필요하고 믿음도 소망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와 영원히 함께할 하나님의 사랑도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은사도 필요하고 믿음도 필요하고 소망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값지고 소중한 것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오늘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주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사랑을 베풀기를 소원하고 소망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건강 위에 직장과 사업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